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그 악행을 어떻게 맞서는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왕의 꿈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불안으로 어떻게 야기되는지도 보았고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것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전기를 보여주시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그가 낸 퀴즈, 생사를 걸린 그 퀴즈를 어떻게 맞추어 가는지 그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다니엘의 첫 번째 대외적인 활동이 오늘 처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가서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왕궁 생활을 시작하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었긴 했겠지만 유독 성경에서는 오늘 이 꿈을 말하고 해독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다니엘의 첫 궁중 활동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저는 어제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세상이고, 그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저희가 맨 처음에 보았듯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서 살아남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니엘의 궁정에서의 첫 사역은, 첫 번째 활동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활동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우리 같이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은 지금 담대하게 지금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왕 앞에 나가는 첫 번째 목적, 이 궁정에서의 이 첫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살리기 위한 사역, 생명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니엘이 죽음 앞에 있는 지혜자들을 살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기쁜 소식을 좀 보았죠?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분들이 과연 살아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광산에 매몰된 이 광부가 2명이 어제 생존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이태원에서 그 참변을 당한 그 희생자들의 모습, 150명의 모습하고 이렇게 156명이죠. 오버랩이 되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참
넉넉히 그걸 바라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 두 명의 광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세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대의를 위한 많은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그러한 이 비극적인 역사들 가운데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영혼 한 명, 계속적으로 생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 당연히 살리기 위한 것이죠. 이유는 간단한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살린 이유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남은 사역, 주님의 남겨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사실 지혜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무모한 희생은 한 사람의 포악함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런 무모한 희생은 다니엘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역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시작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7년 넘어가고 있는데 7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된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그러한 첫 사역을 살리는 사역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첫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꿈이라는 것은 본인도 사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는데 자신이 꾼 꿈을 맞추고 그 꾼 꿈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을 하나님께 구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셨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역한 그 첫 번째 꿈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장래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한마디로 이 불안한 거죠. 어떤 불안함을 가졌냐? 내가 지금 이렇게 당장 이 권세를 가지고 제국을 만들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소위 말해서 있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그런 고민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 못 드는 밤이었겠죠. 그런 잠 못 드는 밤 끝에 그 꿈을 꾸게 된 것인데 그 꿈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러한 불안함, 이 왕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안함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미래 속에서 불안함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미래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사역, 생명을 위한 사역과 동시에 내일을 위한 사역,
미래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도 결국 무슨 사역을 했느냐? 과거에 얽매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매몰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미래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있는 지금 그 아파트에 저희가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제 교회 땅을 구입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그쪽을 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 갔을 때 저는 뭐 땅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통해서 여쭤봐갖고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복덕방 뭐 부동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이제 그분한테 다 맡겨서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저희가 가니까 한 1년 좀 지나고 나서 2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집값이 미쳐서 전부 다 막 올라가는데 뭐 한쪽에서는 야 이게 말이 되냐면서 한쪽에서는 내심 집값이 올라가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저도 은근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값을 보면은 또 한 해 또 지났다고 한없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희일비하면서 집값에 떨어지고 내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마음이 또 기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의 땅의 일도 이렇게 우리의 현재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그 이루어질 그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옳겠습니까? 그 나라는 땅값이 오르지도 않고 땅값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는 확실히 오는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것은 변치 않고 주님이 주시는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는 나라요.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나라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 이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뭐냐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며 또한 세상 나라의 영광은 보잘것없이 되풀이되고 또한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 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사역은 불안한 현재 속에서 떨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불안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리고 확실한 미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옳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에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사역, 첫 사역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타나는 이 첫 사역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오늘 이 다니엘이 자기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27절에 보면요. 그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2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장부터 이 다니엘은 확실하게 뭘 밝히고 가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첫 사역, 모든 사역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은 뭡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면 발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발광을 하면 미친 거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대상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역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깨끗해야 되고 낮아져야 드러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할 때 그 교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주여 주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일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사역, 나를 높이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든 혹은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일, 그 삶, 그것을 기억하고 살 때 주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 이 소년이 모두가 못할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